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겨울 백두산 자락의 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내는 깊은 산골 마을에 대한 이야기란다. 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드는 소리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 같구나.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바로 이런 눈보라가 치던 시절의 이야기야. 저 멀리 북쪽 첩첩산 중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은 겨울이 되면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변해버리곤 했단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하얀 눈이 세상을 뒤덮으면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안 깊숙이 숨어들어 따뜻한 아랫목만을 찾았지. 하지만 그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도 쉴 곳을 찾지 못하고 홀로 떨고 있는 가여운 영혼이 하나 있었어. 마을 가장자리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태우는 곳보다 더 멀리 떨어진 숲의 입구에 곧 허물어질 듯한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단다. 지붕을 덮은 볏짚은 썩어 문드러져 검게 변했고 흙벽은 곳곳이 갈라져 찬 바람이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드는 곳이었지. 그 낡은 집의 주인은 연화라는 이름의 처녀였단다. 연화 진흙 속에서도 맑게 피어나는 연꽃이라는 뜻을 가졌지만 그녀의 삶은 이름처럼 고귀한 대접을 받지 못했어. 그녀가 문 밖을 나설 때면 마을 사람들은 황급히 아이들의 눈을 가리거나 재수 없다는 듯 바닥에 침을 뱉곤 했지. 그 이유는 바로 그녀의 왼쪽 얼굴을 뒤덮고 있는 붉은 반점 때문이었단다. 마치 누군가 붉은 먹물을 끼얹은 듯 이마에서 시작해 뺨을 지나 턱까지 이어지는 그 거대한 붉은 흉터는 하얀 눈 속에서 더욱 선명하고 기괴하게 도드라져 보였어.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도깨비의 저주라거나 전생에 큰 죄를 지은 업보라고 수군거렸지. 하지만 그 흉측해 보이는 반점 아래 누구보다 맑고 깊은 눈동자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들여다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다. 어느 날 마을에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인 동제가 열릴 준비로 분주했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산신령님께 제사를 올리는 날이었지. 집집마다 떡을 찌는 구수한 냄새와 고기국을 끓이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와 굶주림에 익숙한 연화의 코끝을 잔인하게 자극했단다. 연화는 며칠 동안 눈 덮인 산을 헤매며 어렵게 구한 귀한 산도라지와 더덕을 품에 안고 마을 어귀로 향했어.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처지였지만 그녀 역시 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신령님께 정성을 보태고 싶었던 게야. 혹시라도 자신의 정성이 다 내년에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말이다. 그녀의 낡은 무명 치마가 눈밭에 끌리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고 얼어붙은 손끝은 붉게 부르터 있었지. 마을 광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하얀 김이 몽글몽글 피어오르고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뛰어놀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단다. 그 활기찬 풍경 속에 연화가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는 순간 왁자지껄하던 소음이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잦아들었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의 붉은 얼굴에 꽂혔지. 그 시선들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촉처럼 연화의 가슴을 찔러왔어. 그때 마을에서 주막을 운영하며 억척스럽기로 소문난 조씨 부인이 허리에 손을 얹고 앞으로 나섰단다. 그녀는 기름진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매는 표독스럽기 그지없었지. 조씨 부인은 연화가 내민 흙 묻은 약초 보따리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 아니 이게 누구야? 재수 없는 붉은 얼굴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조씨 부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찢어져 고요한 공기를 갈랐단다. 신성한 제사를 지내는 날 부정을 타개하려고 작정을 했나? 내년이 가져온 그따위 풀뿌리가 산신령님 눈에 찰 것 같으냐? 썩 꺼지지 못해. 그녀의 호통에 주변 사람들도 동조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맞아. 저 얼굴을 보면 올 한 해 농사도 망칠 거야. 어디서 감히 신성한 자리에. 연화는 입술을 꾹 깨물며 떨리는 손으로 약초 보따리를 더욱 꽉 쥐었어. 부인 이것은 제가 며칠을 헤매켜온 귀한 약초입니다. 제사상에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연화의 목소리는 기어들어 갈듯자 같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 하지만 그 진심은
편견이라는 두꺼운 벽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단다. 조씨 부인은 연화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놓여있던 국자를 집어들었어. 그리고는 끓고 있던 뜨거운 쇠고기, 국물을 퍼서 연화의 발치에 획 뿌려버렸지. 에이, 퇴제소음 붓겠네. 썩 꺼지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나. 뜨거운 국물이 튀어 연화의 낡은 버선 위로 쏟아졌고 그 열기에 얼어있던 발등이 화끈거렸어. 하지만 연화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단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국물에 젖어 진흙투성이가 된 약초 보따리를 다시 주워들었지. 그녀의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 눈물을 보이면 저들이 더욱 기고만장해할 것을 알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것 같아 싫었기 때문이란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뼈에 사무치는 고독과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자존심뿐이었어. 연화는 천천히 몸을 돌려 마을을 빠져나왔어. 등 뒤로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와 잘 가라, 도깨비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하는 고함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 마을을 벗어나자 다시금 차가운 정막이 그녀를 감쌌어. 눈보라는 아까보다 더욱 거세져 앉지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단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숲은 검푸른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지. 연화의 집으로 가는 길은 이미 눈에 덮여 사라진 지 오래였어. 그녀는 젖은 버선발로 푹푹 빠지는 눈길을 걸으며 자신의 운명을 묵묵히 씹어 삼켰단다. 차가운 바람이 뺨에 붉은 반점을 때릴 때마다 그녀는 오히려 그 고통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 같아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차갑게 식은 구들장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았어. 땔감은 다 떨어져 갔고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지. 이대로 가다가는 이 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 뻔했어. 그녀는 문득 마을 사람들이 절대 가지 않는 금기의 숲, 얼음숲을 떠올렸단다. 마을 노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는 저주받은 숲이었지만 그곳에는 겨울에도 죽지 않는 신비한 약초들과 썩지 않은 나무들이 많다는 전설도 있었지. 연화는 결심했어.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이 차라리 그 위험한 숲으로 들어가 운명을 시험해보기로 말이야. 어차피 이 세상 어디에도 그녀를 반겨줄 곳은 없었으니까. 다음 날 새벽,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연화는 집을 나섰어. 등에는 낡은 지게를 지고 허리에는 녹슨 낫 하나를 찼지. 그녀의 발걸음은 마을과 반대, 방향 깊고 깊은 산속을 향해 있었단다. 숲으로 들어갈수록 나무들은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고 바위들은 마치 웅크린 짐승처럼 서늘한 기운을 내뿜었어. 바람 소리마저 숲의 입구와는 다르게 날카로운 비명처럼 들려왔지. 하지만 연화는 두려워하지 않았어. 아니, 두려워할 여유조차 없었다는 게 맞을 거야.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살아서 자신을 버린 세상에 보란듯이 살아남겠다는 오기만이 가득했으니까. 그렇게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숲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갔단다. 숲은 깊어질수록 눈의 깊이도 깊어졌어.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걷는 것은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는 일이었지. 연화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어.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깊은 숲속에는 마을 뒷산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귀한 버섯들과 약초들이 눈 속에 파묻혀 있었단다. 연화는 잠시 추위도 있고 낫으로 얼어붙은 땅을 파내며 약초를 캐기 시작했어. 이것들을 캐서 장터에 내다 팔면 쌀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녀의 손은 흙과 눈으로 범벅이 되어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지만 마음만은 모처럼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지. 그때였어. 숲의 더 깊은 곳, 거대한 바위 뒤편에서 까마귀 떼가 요란하게 울어대는 소리가 들려왔단다. 불길하면서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소리였어. 연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응시했어. 본능적인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이끌림이 그녀의 발길을 그곳으로 재촉했지. 바위를 돌아가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연화는 숨을 멈추고 말았단다. 그곳에는
눈 덮인 덤불 속에 파묻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어. 처음에는 죽은 짐승이나 썩은 나무 토막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어. 흰 눈 위로 붉은 피가 흥건하게 번져 있어 마치 붉은 꽃이 핀 것처럼 보였지. 그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보이는 속옷은 예사롭지 않은 고운 비단이었단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이미 숨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연화의 예민한 귀에는 미세하게 떨리는 아주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지. 그것은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의 소리였어. 연화는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단다. 가까이서 보니 남자의 가슴팍에는 날카로운 칼에 베인 듯한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피는 이미 얼어붙어 옷과 살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지. 여보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연화가 남자의 차가운 뺨을 두드려 보았지만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 이대로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저승 문턱을 넘을 게 분명했지. 연화는 잠시 고민했어. 자신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에 정체 모를 게다가 큰 상처를 입은 남자를 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또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어. 하지만 연화는 곧 고개를 저었단다. 그녀의 따뜻한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남자의 손을 잡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기 때문이야. 그것은 생명에 대한 연민이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외로운 존재에 대한 동질감이었지. 자, 그럼 이제 그 매서운 눈보라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 연화가 쓰러진 사내를 발견한 그 숲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도 냉혹한 곳이었단다. 그녀는 사내를 업어보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의 몸은 며칠 굶은 연화가 감당하기에는 바위처럼 무거웠지. 하지만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가녀린 그녀의 팔다리에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었어. 연화는 자신의 낡은 치마를 찢어 사내의 몸을 단단히 묶고 주변에 나뭇가지를 엮어 임시 썰매를 만들었단다. 그리고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며 눈보라를 뚫고 그 무거운 짐을 끌기 시작했지. 바람은 마치 그녀를 밀어내려는 듯 거세게 불어닥쳤고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이 그녀의 뺨을 핥히고 지나갔어. 하지만 연화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단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숲의 정적을 깨우고 눈 위에 길게 패인 자국은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처럼 이어졌지. 얼마나 걸었을까? 해가 완전히 떨어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릴 무렵에야 연화는 겨우 자신의 초가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 문을 열자마자 찬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지만 그녀는 서둘러 사내를 아랫목에 눕히고 문을 닫아 걸었단다. 방 안은 바깥과 다를 바 없이 냉랭했어. 며칠 동안 불을 떼지 않은 구들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 연화는 지체할 틈 없이 부엌으로 달려가 남은 땔감을 모두 아궁이에 밀어넣고 불을 지폈어.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그제야 이곳이 사람 사는 곳임을 알려주는 듯했지. 방바닥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연화는 사내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윗목에 놓인 호롱불을 켰단다.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사내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어. 사내의 옷은 피와 눈 녹은 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고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지. 연화는 망설임 없이 사내의 젖은 옷을 벗겨내기 시작했어. 겉옷인 거친 무명옷을 벗겨내자 그 안에서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비단옷이 드러났단다.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고급스러운 질감에 연화의 손이 잠시 멈칫했어. 이 사람은 평범한 사냥꾼이 아니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지. 하지만 신분이 무엇이든 지금은 당장 죽어가는 환자일 뿐이었어. 비단 옷마저 벗겨내자 가슴을 가로지르는 길고 깊은 검상검에 베인 상처이 흉측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단다. 상처 주변은 이미 검게 변해가고 있었고 독이 퍼진 듯 열기가 느껴졌어. 연화는 서둘러 부엌에서 끓인 물을 가져와 상처를 닦아내고 아까 숲에서 캐온 약초들을 입으로 씹어 으깨기 시작했어. 쌉싸름한 약초 냄새가 방 안가득 퍼져나갔단다. 연화는 으깬 약초를 사내의 상처 위에 두툼하게 붙이고
깨끗한 천으로 단단히 감쌌어. 하지만 사내의 몸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가끔씩 고통스러운 신음만 흘릴 뿐 의식을 찾지 못했지. 불을 아무리 떼도 이미 뼛속까지 파고든 한기를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어. 연화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린 듯 입술을 깨물었단다. 그녀는 아궁이 속에서 뜨겁게 달궈진 돌들을 꺼내 헌옷감으로 여러 겹 감쌌어. 그리고는 사내의 양옆과 발치에 그 돌들을 놓아두었지. 그럼에도 사내의 몸이 덜덜 떨리며 경련을 일으키자 연화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했어. 그녀는 자신의 겉옷을 벗고 속저고리 바람으로 사내의 차가운 몸을 껴안았단다. 남녀가 유별한 시대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앞에서는 예법도 도덕도 사치일 뿐이었어. 그녀는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듯 자신의 체온으로 사내를 감싸 안았어. 제발, 죽지 말아요. 제발. 연화는 사내의 귀에 대고 주문처럼 속삭였단다. 사내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워 그녀의 살이 아려올 정도였지만 그녀는 팔을 풀지 않았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는 밤새도록 눈보라가 문을 두드리고 방 안에서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교차했지. 연화의 따뜻한 피가 돌고 아랫목의 온기가 전해지면서 사내의 창백했던 얼굴에 아주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어. 굳게 닫혀있던 사내의 미간이 서서히 펴지고 가쁘던 호흡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단다. 연화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피로에 지쳐 사내의 곁에서 까무룩 잠이 들고 말았지. 다음날 아침 폭풍 같던 눈보라는 멈추고 창호지 문틈으로 눈부신 햇살이 스며들었어. 밤새 사투를 벌였던 방 안은 고요했지. 먼저 눈을 뜬 것은 사내였어. 그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전신을 짓누르는 근육통과 가슴의 통증 때문에 앓는 소리를 내며 다시 주저앉았단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주변을 둘러보려 했어.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지.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이 뿌연 안개에 휩싸인 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단지 강렬한 하얀 빛만이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 이게 무슨... 사내는 당황하여 손을 휘저었어. 이것은 흔히 말하는 설맹눈에 반사된 자외선으로 인한 일시적 실명이었단다. 눈 덮인 숲속에 너무 오래 쓰러져 있었던 탓에 강렬한 눈빛에 눈이 멀어버린 것이지. 그때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연화가 사내의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것이지. 그녀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사내에게서 떨어졌어. 정신이 드시나요? 연화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단다. 사내는 보이지 않는 눈을 껌벅이며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 누구냐? 여기는 어디지? 내 눈이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냐? 사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위험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 연화는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잠시 멍해졌단다. 그것은 그녀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어. 그가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었으니까. 여기는 산밑 외딴 집입니다. 숲에 쓰러져 계신 것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눈은 아마 눈밭에 너무 오래 계셔서 잠시 상하신 듯합니다. 며칠 쉬시면 나아지실 겁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대답하며 물이 담긴 표주박을 사내의 손에 쥐어주었어.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지. 타 들어가던 목구멍으로 시원한 물이 넘어가자 그제야 정신이 좀 드는 듯했어. 그대가 나를 구했나? 사내가 물었어. 예, 눈 속에 파묻혀 계시더군요. 연화는 최대한 짧게 대답했어.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 사내는 보이지 않는 허공을 응시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 그는 자신이 누군지, 왜 숲에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었어. 역적들의 칼날 도망치던 밤, 그리고 차가운 눈의 감촉. 그는 자신이 왕의 아들 세자 이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냈지만 입을 다물었단다. 지금 자신의 처지는 쫓기는 짐승과 다를 바 없었고 눈앞의 여인이 적인지 아군인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 이름이 무엇이냐? 이현이 물었어. 연화는 망설였어.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 마을 사람들이 하는 험담을 그가 떠올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지.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 연화라고 합니다. 그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 연화, 연꽃이라. 고운 이름이구나. 이현의 말에 연화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단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어. 모두가 저주받은 이름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이 낯선 사내는 고운 이름이라고 말해주었지. 이현은 손을 뻗어 허공을 더듬었어. 연화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단다. 이현은 투박하고 거칠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어. 손이 참으로 따뜻하구나. 내 평생 잡아본 손 중에 가장 따뜻하다. 이현은 진심을 담아 중얼거렸어. 궁궐의 비단 이불 속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의 체온이 담긴 진짜 온기였지.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기에 오히려 마음의 눈으로 연화를 느끼고 있었어. 겉모습이나 신분이 아닌 그저 생명을 구해준 은인의 따뜻한 손길만을 말이야. 그 순간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이현의 손등을 적셨단다. 우는 것이냐 이현이 놀라 물었지만 연화는 황급히 손을 빼며 고개를 저었어. 아닙니다. 그냥 연기 때문에 눈이 매워서 그렇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며 부엌으로 나갔지. 가슴이 너무 벅차올라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 그날부터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단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춥고 험난했지만 작은 초가집안은 묘한 평화가 감돌았어. 연화는 정성을 다해 이현을 간호했지. 끼니 때마다 숲에서 캐온 나물과 얼마 남지 않은 쌀을 섞어 죽을 쑤어 먹였고 밤이면 통증에 시달리는 그를 위해 약초를 다려주었어. 이현은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소리와 냄새로 연화의 움직임을 쫓았단다. 사각거리는 치마 소리,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 그리고 그녀에게서 나는 흙내음과 섞인 은은한 약초 향기.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생경하면서도 포근한 위로가 되었지. 궁궐에서는 수많은 궁녀와 내관들이 그를 시중 들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연화처럼 진심을 담아 그를 대하지는 않았어. 그들에게 세자는 권력의 상징일 뿐 한 명의 인간은 아니었으니까. 이현은 가끔 연화에게 말을 걸었어. 그대는 어찌하여 혼자 이 깊은 산속에 사는가? 연화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했지. 사실대로 말하면 그가 자신을 떠날 것 같았고 거짓말을 하기에는 그녀의 천성이 너무나 정직했어. 그저 사람이 싫고 산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녀는 애둘러 대답했지. 하지만 이현은 그녀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짙은 외로움을 눈치챘단다. 그 역시 궁궐이라는 화려한 감옥 속에서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존재였기에 고독한 사람끼리는 서로를 알아보는 법이었지. 나도 그렇다. 사람 많은 곳에 살았으나 늘 혼자였지.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산속이 마음은 더 편안하구나. 이현의 씁쓸한 고백에 연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비록 그는 보지 못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이어지고 있었단다. 어느 날 밤 이현의 열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 상처가 덧난 것이었지.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 어머니, 살려주세요. 춥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를 보며 연화는 안절부절 못했어. 가지고 있는 약초는 이미 다 떨어져 갔고 밖에는 다시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지. 이대로 두면 폐혈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어. 연화는 결단을 내려야 했단다. 이 밤중에 굶주린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숲으로 다시 나가 약초를 구해올 것인가? 아니면 운명에 맡기고 기다릴 것인가? 그녀는 이현의 뜨거운 이마에 손을 얹었어. 그의 생명은 이제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지. 그리고 연화의 눈빛은 다시 한번 결의에 차올랐단다. 그녀는 주저없이 낡은 낫을 챙겨들고 울부짖는 눈보라 속으로 그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어. 오직 그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말이야.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벼랑 끝. 그곳은 삶과 죽음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경계였단다. 연화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거칠고 가파른 바위산을 기어올랐어. 그녀가 찾는 것은 불꽃풀이라는 희귀한 약초였지. 눈 속에서도 붉은 꽃을 피우며 스스로 열을 낸다는 이 전설 속의 약초만이 지금 사경을 헤매는 사내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어.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귀신들의 속삭임처럼 들려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오직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사내의 거친 숨소리만이 환청처럼 맴돌았단다. 드디어 벼랑 끝 바위 틈 사이 하얀 눈을 뚫고 붉게 타오르는 듯한 작은 풀꽃이 보였어. 연화는 환희의 찬신음을 흘리며 떨리는 손을 뻗었지. 하지만 발을 딛고 있던 바위가 눈 때문에 미끄러웠어. 짧은 비명과 함께 몸이 허공으로 기울었지만 연화는 필사적으로 칡넝쿨을 휘감아 간신히 추락을 면했단다. 천길 낭떠러지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지. 그녀는 공포를 집어삼키며 불꽃풀을 조심스럽게 캔의 품속 깊이 갈무리했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약초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따뜻한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단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약탕길을 걸었어. 붉은 꽃잎과 뿌리를 지식여 넣고 다리자 방 안 가득 매콤하면서도 향긋한 기운이 퍼져나갔지. 그녀는 의식을 잃은 이연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약물을 한 숟가락씩 흘려 넣었어. 제발, 이 약을 드시고 일어나세요. 제발. 연화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을까. 약이 들어가자마자 이연의 창백했던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 불덩이 같던 고열이 서서히 내리고 식은땀이 배어나오며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듯했지. 연화는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땀을 닦아주고 차가워진 손발을 주물러 주었단다. 그녀의 지극정성 덕분에 죽음의 그림자는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어. 며칠 뒤 숲을 뒤흔드는 말발굽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웠단다. 조대감이 이끄는 광군들이 기어코 이 깊은 산골까지 들이닥친 거야. 이 근처를 샅샅이 뒤져라. 반역자의 흔적을 찾지 못하면 내 놈들 목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조대감의 고함 소리가 숲을 울렸어. 연화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지. 아직 이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였으니까. 그녀는 급히 이연을 낡은 병풍 뒤로 숨기고 그 위에 더러운 넝마들을 덮어 위장했어. 그리고는 부엌에서 숯검정을 묻혀 자신의 얼굴과 손에 덕지덕지 발랐단다. 이리 오너라 안에 누구 없느냐. 거친 발길질에 낡은 문짝이 떨어져 나갈 듯 열렸어. 무장한 군졸들이 들이닥치자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공포로 가득 찼지. 연화는 짐짓 기침을 심하게 하며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어. 누구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어. 군졸 하나가 코를 막으며 다가와 물었지. 며칠 전 이곳으로 도망친 부상당한 사내를 보았느냐? 칼자루를 쥔 군졸의 눈빛은 살기등등했어. 병풍 뒤에 숨은 이연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그 상황을 듣고만 있어야 했단다. 그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지. 자신이 발각되면 저 여인까지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으니까. 그 절체절명의 순간 연화가 바닥을 기어가며 군졸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어. 나으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남편이 며칠 전부터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습니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고 열이 펄펄 끓는데 의원님께서는 호암보다 무서운 역병이라 하시며 연화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군졸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단다. 당시 역병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천하의 용장이라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재앙이었지. 게다가 연화의 얼굴에 있는 붉은 반점이 숯검정 사이로 기괴하게 보이자 군졸들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어. 역병이라고 에이 재수 없는 것들 썩 물러서라. 대감마님 이곳은 역병 환자가 있는 집입니다.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군졸들이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가며 소리쳤어. 조대감 역시 역병이라는 말에 기겁을 하며 말머리를 돌렸지. 더러운 것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불을 질러 태워버리고 싶지만 괜히 병균이 올물라. 철수한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고 숲이 다시 고요해지자 연화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단다. 그녀의 등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 병풍 뒤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이연은 큰 충격을 받았어. 칼 한 자루 없이 오직 기지와 용기만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물리친 저 여인의 담대함에 전율을 느꼈지. 그는 비로소 깨달았어. 진정한 강함이란 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야. 시간이 흘러 매서운 추위도 조금씩 꺾이고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 그리고 마침내
이연의 눈앞을 가리고 있던 뿌연 안개가 걷히는 날이 왔단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 이연은 눈을 떴어. 처음에는 흐릿한 형체들이 보이더니 이내 선명한 세상이 눈에 들어왔지. 낡고 그을린 천장 흙벽에 걸린 말린 약초들, 그리고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상을 들고 들어오는 한 여인, 연화였어. 이현은 숨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단다. 그녀는 그가 시력을 되찾은 줄 모르고 조심스럽게 상을 내려놓고 있었어. 이마에서 뺨으로 이어지는 붉고 거대한 반점. 세상 사람들이 도깨비의 저주라며 손가락질하던 그 흉터가 이현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지. 연화가 고개를 들어 이현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밥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 이현의 눈동자가 초점을 찾고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아, 연화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소매로 얼굴을 가렸어. 이제 끝이구나. 이분도 내 흉측한 몰골을 보면 도망치시겠지.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단다. 하지만 이현은 도망치지 않았어. 오히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화에게 다가갔지. 그리고는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끌어 얼굴을 가린 소매를 내렸어. 피하지 마시오. 이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 연화는 질끈 눈을 감았지. 혐오에 찬 비명이 들려올 거라 예상하면서. 하지만 그녀의 뺨에 닿은 것은 따뜻한 손길이었어. 이현의 손가락이 붉은 반점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단다. 마치 귀한 도자기를 만지듯 애틋하게 말이야.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려. 내 눈에는 이 붉은 자국이 당신이 험한 세상과 싸워온 훈장처럼 보이오. 그 어떤 꽃보다 붉고 아름다운 꽃 말이오. 이현의 고백에 연화는 멍하니 눈을 떴어. 그의 눈 속에는 경멸이나 동정이 아닌 깊은 존경과 연정이 담겨 있었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야. 연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고 이현은 말없이 그녀를 품에 안아주었단다. 그 따뜻한 포옹 속에서 연화의 오랜 상처들은 눈 녹듯 사라져갔어. 그 무렵 마을에는 흉년과 추위로 인해 진짜 역병과 굶주림이 돌고 있었어. 가난한 사람들은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죽어나갔고 조대감은 약재를 매점매석하여 비싼 값에 팔아치우고 있었지. 연화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었어. 그녀는 이연의 도움을 받아 산에서 캔 약초들로 대량의 약을 다리기 시작했단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마을로 내려가 병자 표시가 된 집 앞에 몰래 약사발과 주먹밥을 놓아두고 사라졌어. 누가 이런 귀한 약을.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문 앞에 놓인 약을 보고 산신령이 도왔다며 눈물을 흘렸지.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 밤마다 붉은 얼굴을 한 선녀가 나타나 사람을 살린다더라. 처음에는 헛소문이라 치부하던 사람들도 점점 건강을 되찾는 이웃들을 보며 의아해했지. 그러던 어느 날 밤약을 놓고 돌아가던 연화와 이현이 마을 어귀에서 잠복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들키고 말았어. 횃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그들의 선녀가 바로 자신들이 쫓아냈던 저주받은 연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아니, 저녀는 연화가 아니냐. 누군가 소리쳤어. 연화는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섰지. 또다시 돌팔매질이 시작될까봐 몸을 잔뜩 움츠렸어.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단다. 대신 가장 먼저 약을 먹고 살아난 늙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절룩거리며 앞으로 나왔어. 할머니는 연화의 앞에 털썩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지.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 손주 녀석을 살린 게 바로 너였구나. 우리가 짐승만도 못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할머니의 통곡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 그들은 자신들이 괴물이라 불렀던 여인이 사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라는 사실 앞에 뼈저린 부끄러움을 느꼈지. 이현은 연화의 어깨를 감싸주며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섰어.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범접할 수 없는 것이었지. 진정한 괴물은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편견으로 마음이 흉측해진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 고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현의 일갈의 마을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지.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에도 드디어 진정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단다. 얼어붙었던 계곡의 얼음이 풀리고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올 즈음이었단다. 겨울이 아무리 길고 혹독해도 결국 봄은 오고야 만다는 세상의 이치처럼 말이다. 연화와 이현이 머물던 초가집 주변에도 노란 복수초가 눈속을 뚫고 고개를 내밀었지. 하지만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마을에는 다시 한번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어. 그날은 유난히 까마귀 떼가 낮게 날던 날이었지. 마을 어귀에서부터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 이번에는 수십 명이 넘는 대규모의 병력들이었단다. 그들의 선두에는 탐욕스러운 조대감이 거만하게 말을 타고 있었고 그 뒤로는 포졸들이 횃불과 창을 들고 살기를 내뿜으며 따르고 있었지. 조대감은 지난번 역병 소동이 거짓이었음을 뒤늦게 눈치챈 것이야.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이현을 죽이고 그 공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야망에 눈이 멀어 있었단다. 저 오두막을 포위하라. 이번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조대감의 고함의 병사들이 순식간에 초가집을 에워쌌어. 연화는 공포에 질려 이현의 옷자락을 꽉 쥐었단다. 하지만 이현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냉철했어. 그는 연화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나직하게 말했지. 두려워 마시오. 오늘로써 그대의 길고 추운 겨울은 끝이 날 것이오. 이현은 방문을 활짝 열고 마당으로 걸어 나갔어. 남루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어깨는 태산처럼 당당했단다. 조대감은 이현을 보자마자 비릿한 웃음을 흘렸어. 내 놈이 감히 역병 핑계를 대고 나를 속여 오늘이야말로 내 놈의 목을 베어 한양으로 보내주마. 조대감이 칼을 뽑아들고 병사들에게 돌격 명령을 내리려던 찰나였어. 숲의 반대편, 그러니까 병사들의 등 뒤에서 웅장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단다. 또 산천을 뒤흔드는 그 소리에 모두의 동작이 멈췄지. 곧이어 숲속에서 검은 갑옷을 입은 수백 명의 정예 무사들이 쏟아져 나왔어. 그들은 조 대감의 오합지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기백을 뿜어내고 있었지. 그들의 깃발에는 왕실을 상징하는 용무늬가 선명하게 수놓아져 있었단다. 이현이 숲 곳곳에 남겨두었던 암호를 보고 충직한 호위무사들이 마침내 주군을 찾아낸 것이야. 상황이 역전되자 조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떨기 시작했어. 이게 무슨... 그때 이현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단다. 햇살을 받아번쩍이는 그것은 바로 왕의 상징인 마패와 세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옥패였어. 어명을 받들라. 나는 이 나라의 세자 이현이니라. 이현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자 검은 갑옷의 무사들이 일제히 칼을 거두고 땅에 무릎을 꿇어 엎드렸어. 저하 늦게 도착하여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그 광경을 본 조대감은 말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바닥에 머리를 쳐박았단다. 세세자 저하, 저는 그저... 그는 공포에 질려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했지. 마을 사람들도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렸어. 자신들이 짐승처럼 취급했던 그 병든 사내가 바로 구중궁궐의 주인이었다니. 조대감, 너는 백성을 돌보아야 할 관리로서 탐욕에 눈이 멀어 역모를 꾀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핍박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 이현의 서리빨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호위무사들이 조대감과 그 하수인들을 포박하여 끌고 갔어. 마을의 주막 주인이자 연화를 구박했던 계모는 연화의 발밑을 기어와 엎드려 빌었단다. 아이고 연화 아씨, 아니 마마님, 제가 눈이 멀어 귀하신 분을 몰라 뵀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그녀의 비굴한 모습에 연화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 연화는 이현을 올려다보았어. 그녀의 눈빛은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지. 이현은 그 마음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어. 연화의 덕으로 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허나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평생 속죄하며 살거라. 그 말에 계모는 감격하여 눈물을 쏟으며 물러갔단다. 그렇게 마을을 짓누르던 악의 그림자는 깨끗이 걷히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어.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이현은 다시 한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어. 화려한 가마와 비단 옷이 준비되었지. 하지만 이현은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연화에게 다가갔어. 그는 수많은 병사와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화의 두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단다. 나와 함께 가주시오. 그대가 없는 궁궐은 나에게 다시금 차가운 얼음숲일 뿐이오.
내 곁에서 이 나라의 국모가 되어주시오. 이현의 청혼의 연화는 뒷걸음질 쳤어.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저었지. 저하, 아니 되옵니다. 저는 천안 출신에 얼굴에는 흉측한 반점까지 있는 여인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저하의 앞길에 흠이 될 뿐입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 선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 이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드럽게 연화의 얼굴을 감싸 쥐었어. 그리고는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그녀의 붉은 반점 위에 입을 맞추었단다. 이것은 흉터가 아니오. 그대가 나를 살리기 위해 쏟았던 붉은 마음이자 하늘이 내린 가장 아름다운 꽃잎이오. 세상 그 어떤 여인보다 그대가 아름답소. 그 순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단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마음과 고난을 이겨낸 영혼에 있다는 것을 말이야. 연화는 더 이상 숨지 않았어. 그녀는 눈물을 닦고 활짝 미소 지으며 이현의 손을 잡았단다. 그 미소는 붉은 반점마저도 마치 노을처럼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었지. 행렬이 마을을 떠나던 날, 온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절을 올렸어. 과거에 연화에게 돌을 던지던 아이들도, 멸시하던 노인들도 모두 진심 어린 축복을 보냈지. 연화가 탄 가마가 지나가는 길에는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어.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그 길 연화가 이현을 썰매에 태워 끌고 왔던 그 고통의 길은 이제 꽃길이 되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고 있었단다. 그 후로 오래오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진 왕과 왕비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어. 왕비는 궁궐에 들어가서도 사치스러운 장신구 대신 늘 소박한 옷차림을 했고 흉년이 들면 가장 먼저 곡간을 열어 백성들을 먹였다고 해. 사람들은 그녀를 붉은 꽃의 왕비라 부르며 존경했단다. 그녀의 얼굴에 있는 붉은 반점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상징으로 칭송받았지.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란다. 밖을 보렴. 어느새 눈은 그치고 하늘에는 총총히 별이 떴구나.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단다. 지금 당장은 춥고 어두운 겨울 같아도 참고 견디며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봄날의 꽃처럼 피어날 날이 오는 법이지. 오늘 밤은 부디 따뜻한 꿈 꾸거라. 저기 저 별처럼 너의 마음속에도 희망이라는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바란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겨울 백두산 자락의 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내는 깊은 산골 마을에 대한 이야기란다. 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드는 소리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 같구나.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바로 이런 눈보라가 치던 시절의 이야기야. 저 멀리 북쪽 첩첩산 중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은 겨울이 되면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변해버리곤 했단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하얀 눈이 세상을 뒤덮으면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안 깊숙이 숨어들어 따뜻한 아랫목만을 찾았지. 하지만 그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도 쉴 곳을 찾지 못하고 홀로 떨고 있는 가여운 영혼이 하나 있었어. 마을 가장자리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태우는 곳보다 더 멀리 떨어진 숲의 입구에 곧 허물어질 듯한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단다. 지붕을 덮은 볏짚은 썩어 문드러져 검게 변했고 흙벽은 곳곳이 갈라져 찬 바람이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드는 곳이었지. 그 낡은 집의 주인은 연화라는 이름의 처녀였단다. 연화 진흙 속에서도 맑게 피어나는 연꽃이라는 뜻을 가졌지만 그녀의 삶은 이름처럼 고귀한 대접을 받지 못했어. 그녀가 문 밖을 나설 때면 마을 사람들은 황급히 아이들의 눈을 가리거나 재수 없다는 듯 바닥에 침을 뱉곤 했지. 그 이유는 바로 그녀의 왼쪽 얼굴을 뒤덮고 있는 붉은 반점 때문이었단다. 마치 누군가 붉은 먹물을 끼얹은 듯 이마에서 시작해 뺨을 지나 턱까지 이어지는 그 거대한 붉은 흉터는 하얀 눈 속에서 더욱 선명하고 기괴하게 도드라져 보였어.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도깨비의 저주라거나 전생에 큰 죄를 지은 업보라고 수군거렸지. 하지만 그 흉측해 보이는 반점 아래 누구보다 맑고 깊은 눈동자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들여다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다. 어느 날 마을에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인 동제가 열릴 준비로 분주했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산신령님께 제사를 올리는 날이었지. 집집마다 떡을 찌는 구수한 냄새와 고기국을 끓이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와 굶주림에 익숙한 연화의 코끝을 잔인하게 자극했단다. 연화는 며칠 동안 눈 덮인 산을 헤매며 어렵게 구한 귀한 산도라지와 더덕을 품에 안고 마을 어귀로 향했어.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처지였지만 그녀 역시 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신령님께 정성을 보태고 싶었던 게야. 혹시라도 자신의 정성이 다 내년에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말이다. 그녀의 낡은 무명 치마가 눈밭에 끌리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고 얼어붙은 손끝은 붉게 부르터 있었지. 마을 광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하얀 김이 몽글몽글 피어오르고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뛰어놀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단다. 그 활기찬 풍경 속에 연화가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는 순간 왁자지껄하던 소음이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잦아들었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의 붉은 얼굴에 꽂혔지. 그 시선들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촉처럼 연화의 가슴을 찔러왔어. 그때 마을에서 주막을 운영하며 억척스럽기로 소문난 조씨 부인이 허리에 손을 얹고 앞으로 나섰단다. 그녀는 기름진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매는 표독스럽기 그지없었지. 조씨 부인은 연화가 내민 흙 묻은 약초 보따리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 아니 이게 누구야? 재수 없는 붉은 얼굴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조씨 부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찢어져 고요한 공기를 갈랐단다. 신성한 제사를 지내는 날 부정을 타개하려고 작정을 했나? 내년이 가져온 그따위 풀뿌리가 산신령님 눈에 찰 것 같으냐? 썩 꺼지지 못해 그녀의 호통에 주변 사람들도 동조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맞아. 저 얼굴을 보면 올 한 해 농사도 망칠 거야. 어디서 감히 신성한 자리에. 연화는 입술을 꾹 깨물며 떨리는 손으로 약초 보따리를 더욱 꽉 쥐었어. 부인 이것은 제가 며칠을 헤매켜온 귀한 약초입니다. 제사상에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연화의 목소리는 기어들어 갈듯자 같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 하지만 그 진심은 편견이라는 두꺼운 벽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단다. 조씨 부인은 연화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놓여있던 국자를 집어들었어. 그리고는 끓고 있던 뜨거운 쇠고기, 국물을 퍼서 연화의 발치에 획 뿌려버렸지. 에이, 퇴제수온 붓겠네. 썩 꺼지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나. 뜨거운 국물이 튀어 연화의 낡은 버선 위로 쏟아졌고 그 열기에 얼어있던 발등이 화끈거렸어. 하지만 연화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단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국물에 젖어 진흙투성이가 된 약초 보따리를 다시 주워들었지. 그녀의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 눈물을 보이면 저들이 더욱 기고만장해할 것을 알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것 같아 싫었기 때문이란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뼈에 사무치는 고독과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자존심뿐이었어. 연화는 천천히 몸을 돌려 마을을 빠져나왔어. 등 뒤로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와 잘 가라, 도깨비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하는 고함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 마을을 벗어나자 다시금 차가운 정막이 그녀를 감쌌어. 눈보라는 아까보다 더욱 거세져 앉지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단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숲은 검풀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지. 연화의 집으로 가는 길은 이미 눈에 덮여 사라진 지 오래였어. 그녀는 젖은 버선발로 푹푹 빠지는 눈길을 걸으며 자신의 운명을 묵묵히 씹어 삼켰단다. 차가운 바람이 뺨에 붉은 반점을 때릴 때마다 그녀는 오히려 그 고통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 같아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차갑게 식은 구들장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았어. 땔감은 다 떨어져 갔고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지. 이대로 가다가는 이 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 뻔했어.
그녀는 문득 마을 사람들이 절대 가지 않는 금기의 숲, 얼음숲을 떠올렸단다. 마을 노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는 저주받은 숲이었지만 그곳에는 겨울에도 죽지 않는 신비한 약초들과 썩지 않은 나무들이 많다는 전설도 있었지. 연화는 결심했어.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이 차라리 그 위험한 숲으로 들어가 운명을 시험해보기로 말이야. 어차피 이 세상 어디에도 그녀를 반겨줄 곳은 없었으니까 다음 날 새벽,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연화는 집을 나섰어. 등에는 낡은 지게를 지고 허리에는 녹슨 낫 하나를 찼지. 그녀의 발걸음은 마을과 반대, 방향 깊고 깊은 산속을 향해 있었단다. 숲으로 들어갈수록 나무들은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고 바위들은 마치 웅크린 짐승처럼 서늘한 기운을 내뿜었어. 바람 소리마저 숲의 입구와는 다르게 날카로운 비명처럼 들려왔지. 하지만 연화는 두려워하지 않았어. 아니, 두려워할 여유조차 없었다는 게 맞을 거야.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살아서 자신을 버린 세상에 보란듯이 살아남겠다는 오기만이 가득했으니까. 그렇게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숲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갔단다. 숲은 깊어질수록 눈의 깊이도 깊어졌어.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걷는 것은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는 일이었지. 연화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어.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깊은 숲속에는 마을 뒷산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귀한 버섯들과 약초들이 눈 속에 파묻혀 있었단다. 연화는 잠시 추위도 있고 낫으로 얼어붙은 땅을 파내며 약초를 캐기 시작했어. 이것들을 캐서 장터에 내다 팔면 쌀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녀의 손은 흙과 눈으로 범벅이 되어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지만 마음만은 모처럼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지. 그때였어. 숲의 더 깊은 곳, 거대한 바위 뒤편에서 까마귀 떼가 요란하게 울어대는 소리가 들려왔단다. 불길하면서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소리였어. 연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응시했어. 본능적인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이끌림이 그녀의 발길을 그곳으로 재촉했지. 바위를 돌아가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연화는 숨을 멈추고 말았단다. 그곳에는 눈 덮인 덤불 속에 파묻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어. 처음에는 죽은 짐승이나 썩은 나무 토막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어. 흰 눈 위로 붉은 피가 흥건하게 번져 있어 마치 붉은 꽃이 핀 것처럼 보였지. 그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보이는 속옷은 예사롭지 않은 고운 비단이었단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이미 숨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연화의 예민한 귀에는 미세하게 떨리는 아주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지. 그것은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의 소리였어. 연화는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단다. 가까이서 보니 남자의 가슴팍에는 날카로운 칼에 베인 듯한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피는 이미 얼어붙어 옷과 살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지. 여보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연화가 남자의 차가운 뺨을 두드려 보았지만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 이대로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저승 문턱을 넘을 게 분명했지. 연화는 잠시 고민했어. 자신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에 정체 모를 게다가 큰 상처를 입은 남자를 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또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어. 하지만 연화는 곧 고개를 저었단다. 그녀의 따뜻한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남자의 손을 잡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기 때문이야. 그것은 생명에 대한 연민이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외로운 존재에 대한 동질감이었지. 자, 그럼 이제 그 매서운 눈보라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 연화가 쓰러진 사내를 발견한 그 숲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도 냉혹한 곳이었단다. 그녀는 사내를 업어보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의 몸은 며칠 굶은 연화가 감당하기에는 바위처럼 무거웠지. 하지만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가녀린 그녀의 팔다리에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었어. 연화는 자신의 낡은 치마를 찢어 사내의 몸을 단단히 묶고 주변의 나뭇가지를 엮어
임시 썰매를 만들었단다. 그리고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며 눈보라를 뚫고 그 무거운 짐을 끌기 시작했지. 바람은 마치 그녀를 밀어내려는 듯 거세게 불어닥쳤고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이 그녀의 뺨을 핥히고 지나갔어. 하지만 연화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단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숲의 정적을 깨우고 눈 위에 길게 패인 자국은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처럼 이어졌지. 얼마나 걸었을까. 해가 완전히 떨어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릴 무렵에야 연화는 겨우 자신의 초가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 문을 열자마자 찬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지만 그녀는 서둘러 사내를 아랫목에 눕히고 문을 닫아 걸었단다. 방 안은 바깥과 다를 바 없이 냉랭했어. 며칠 동안 불을 떼지 않은 구들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 연화는 지체할 틈 없이 부엌으로 달려가 남은 땔감을 모두 아궁이에 밀어넣고 불을 지폈어.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그제야 이곳이 사람 사는 곳임을 알려주는 듯했지. 방바닥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연화는 사내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윗목에 놓인 호롱불을 켰단다.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사내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어. 사내의 옷은 피와 눈 녹은 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고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지. 연화는 망설임 없이 사내의 젖은 옷을 벗겨내기 시작했어. 겉옷인 거친 무명옷을 벗겨내자 그 안에서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비단 옷이 드러났단다.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고급스러운 질감에 연화의 손이 잠시 멈칫했어. 이 사람은 평범한 사냥꾼이 아니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지. 하지만 신분이 무엇이든 지금은 당장 죽어가는 환자일 뿐이었어. 비단 옷마저 벗겨내자 가슴을 가로지르는 길고 깊은 검상검에 베인 상처이 흉측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단다. 상처 주변은 이미 검게 변해가고 있었고 독이 퍼진 듯 열기가 느껴졌어. 연화는 서둘러 부엌에서 끓인 물을 가져와 상처를 닦아내고 아까 숲에서 캐온 약초들을 입으로 씹어 으깨기 시작했어. 쌉싸름한 약초 냄새가 방 안가득 퍼져나갔단다. 연화는 으깬 약초를 사내의 상처 위에 두툼하게 붙이고 깨끗한 천으로 단단히 감쌌어. 하지만 사내의 몸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가끔씩 고통스러운 신음만 흘릴 뿐 의식을 찾지 못했지. 불을 아무리 떼도 이미 뼛속까지 파고든 한기를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어. 연화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린 듯 입술을 깨물었단다. 그녀는 아궁이 속에서 뜨겁게 달궈진 돌들을 꺼내 헌옷감으로 여러 겹 감쌌어. 그리고는 사내의 양옆과 발치에 그 돌들을 놓아두었지. 그럼에도 사내의 몸이 덜덜 떨리며 경련을 일으키자 연화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했어. 그녀는 자신의 겉옷을 벗고 속저고리 바람으로 사내의 차가운 몸을 껴안았단다. 남녀가 유별한 시대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앞에서는 예법도 도덕도 사치일 뿐이었어. 그녀는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듯 자신의 체온으로 사내를 감싸 안았어. 제발, 죽지 말아요. 제발. 연화는 사내의 귀에 대고 주문처럼 속삭였단다. 사내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워 그녀의 살이 아려올 정도였지만 그녀는 팔을 풀지 않았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는 밤새도록 눈보라가 문을 두드리고 방 안에서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교차했지. 연화의 따뜻한 피가 돌고 아랫목의 온기가 전해지면서 사내의 창백했던 얼굴에 아주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어. 굳게 닫혀있던 사내의 미간이 서서히 펴지고 가쁘던 호흡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단다. 연화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피로에 지쳐 사내의 곁에서 까무룩 잠이 들고 말았지. 다음날 아침 폭풍 같던 눈보라는 멈추고 창호지 문틈으로 눈부신 햇살이 스며들었어. 밤새 사투를 벌였던 방 안은 고요했지. 먼저 눈을 뜬 것은 사내였어. 그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전신을 짓누르는 근육통과 가슴의 통증 때문에 앓는 소리를 내며 다시 주저앉았단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주변을 둘러보려 했어.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지.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이 뿌연 안개에 휩싸인 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단지 강렬한 하얀 빛만이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 이게 무슨... 사내는 당황하여 손을 휘저었어. 이것은 흔히 말하는 설맹눈에 반사된 자외선으로 인한 일시적 실명이었단다. 눈 덮인 숲속에 너무 오래 쓰러져 있었던 탓에 강렬한 눈빛에 눈이 멀어버린 것이지. 그때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연화가 사내의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것이지. 그녀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사내에게서 떨어졌어. 정신이 드시나요? 연화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단다. 사내는 보이지 않는 눈을 껌벅이며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 누구냐? 여기는 어디지? 내 눈이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냐? 사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위험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 연화는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잠시 멍해졌단다. 그것은 그녀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어. 그가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었으니까. 여기는 산밑 외딴 집입니다. 숲에 쓰러져 계신 것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눈은 아마 눈밭에 너무 오래 계셔서 잠시 상하신 듯합니다. 며칠 쉬시면 나아지실 겁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대답하며 물이 담긴 표주박을 사내의 손에 쥐어주었어.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지. 타 들어가던 목구멍으로 시원한 물이 넘어가자 그제야 정신이 좀 드는 듯했어. 그대가 나를 구했나? 사내가 물었어. 예, 눈 속에 파묻혀 계시더군요. 연화는 최대한 짧게 대답했어.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 사내는 보이지 않는 허공을 응시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 그는 자신이 누군지, 왜 숲에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었어. 역적들의 칼날 도망치던 밤, 그리고 차가운 눈의 감촉. 그는 자신이 왕의 아들 세자 이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냈지만 입을 다물었단다. 지금 자신의 처지는 쫓기는 짐승과 다를 바 없었고 눈앞의 여인이 적인지 아군인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 이름이 무엇이냐? 이현이 물었어. 연화는 망설였어.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 마을 사람들이 하는 험담을 그가 떠올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지.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 연화라고 합니다. 그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 연화, 연꽃이라. 고운 이름이구나. 이현의 말에 연화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단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어. 모두가 저주받은 이름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이 낯선 사내는 고운 이름이라고 말해주었지. 이현은 손을 뻗어 허공을 더듬었어. 연화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단다. 이현은 투박하고 거칠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어. 손이 참으로 따뜻하구나. 내 평생 잡아본 손 중에 가장 따뜻하다. 이현은 진심을 담아 중얼거렸어. 궁궐의 비단 이불 속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의 체온이 담긴 진짜 온기였지.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기에 오히려 마음의 눈으로 연화를 느끼고 있었어. 겉모습이나 신분이 아닌 그저 생명을 구해준 은인의 따뜻한 손길만을 말이야. 그 순간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이현의 손등을 적셨단다. 우는 것이냐? 이현이 놀라 물었지만 연화는 황급히 손을 빼며 고개를 저었어. 아닙니다. 그냥 연기 때문에 눈이 매워서 그렇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며 부엌으로 나갔지. 가슴이 너무 벅차올라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 그날부터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단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춥고 험난했지만 작은 초가집안은 묘한 평화가 감돌았어. 연화는 정성을 다해 이현을 간호했지. 끼니 때마다 숲에서 캐온 나물과 얼마 남지 않은 쌀을 섞어 죽을 쑤어 먹였고 밤이면 통증에 시달리는 그를 위해 약초를 다려주었어. 이현은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소리와 냄새로 연화의 움직임을 쫓았단다. 사각거리는 치마 소리,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 그리고 그녀에게서 나는 흙내음과 섞인 은은한 약초 향기.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생경하면서도 포근한 위로가 되었지. 궁궐에서는 수많은 궁녀와 내관들이 그를 시중 들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연하처럼 진심을 담아 그를 대하지는 않았어. 그들에게 세자는 권력의 상징일 뿐 한 명의 인간은 아니었으니까. 이연은 가끔 연화에게 말을 걸었어. 그대는 어찌하여 혼자 이 깊은 산속에 사는가? 연화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했지. 사실대로 말하면 그가 자신을 떠날 것 같았고, 거짓말을 하기에는 그녀의 천성이 너무나 정직했어. 그저 사람이 싫고 산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녀는 애둘러 대답했지. 하지만 이현은 그녀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짙은 외로움을 눈치챘단다. 그 역시 궁궐이라는 화려한 감옥 속에서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존재였기에 고독한 사람끼리는 서로를 알아보는 법이었지. 나도 그렇다. 사람 많은 곳에 살았으나 늘 혼자였지.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산속이 마음은 더 편안하구나. 이현의 씁쓸한 고백에 연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비록 그는 보지 못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이어지고 있었단다. 어느 날 밤 이현의 열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 상처가 덧난 것이었지.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 어머니, 살려주세요. 춥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를 보며 연화는 안절부절 못했어. 가지고 있는 약초는 이미 다 떨어져 갔고 밖에는 다시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지. 이대로 두면 폐혈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어. 연화는 결단을 내려야 했단다. 이 밤중에 굶주린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숲으로 다시 나가 약초를 구해올 것인가? 아니면 운명에 맡기고 기다릴 것인가? 그녀는 이현의 뜨거운 이마에 손을 얹었어. 그의 생명은 이제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지. 그리고 연화의 눈빛은 다시 한번 결의에 차올랐단다. 그녀는 주저없이 낡은 낫을 챙겨들고 울부짖는 눈보라 속으로 그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어. 오직 그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말이야.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벼랑 끝. 그곳은 삶과 죽음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경계였단다. 연화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거칠고 가파른 바위산을 기어올랐어. 그녀가 찾는 것은 불꽃풀이라는 희귀한 약초였지. 눈 속에서도 붉은 꽃을 피우며 스스로 열을 낸다는 이 전설 속의 약초만이 지금 사경을 헤매는 사내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어.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귀신들의 속삭임처럼 들려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오직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사내의 거친 숨소리만이 환청처럼 맴돌았단다. 드디어 벼랑 끝 바위 틈 사이 하얀 눈을 뚫고 붉게 타오르는 듯한 작은 풀꽃이 보였어. 연화는 환희의 찬신음을 흘리며 떨리는 손을 뻗었지. 하지만 발을 딛고 있던 바위가 눈 때문에 미끄러웠어. 짧은 비명과 함께 몸이 허공으로 기울었지만 연화는 필사적으로 칡넝쿨을 휘감아 간신히 추락을 면했단다. 천길 낭떠러지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지. 그녀는 공포를 집어삼키며 불꽃풀을 조심스럽게 캔의 품속 깊이 갈무리했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약초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따뜻한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단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약탕길을 걸었어. 붉은 꽃잎과 뿌리를 지식여 넣고 다리자 방 안 가득 매콤하면서도 향긋한 기운이 퍼져나갔지. 그녀는 의식을 잃은 이현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약물을 한 숟가락씩 흘려 넣었어. 제발, 이 약을 드시고 일어나세요. 제발. 연화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을까. 약이 들어가자마자 이현의 창백했던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 불덩이 같던 고열이 서서히 내리고 식은땀이 배어나오며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듯했지. 연화는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땀을 닦아주고 차가워진 손발을 주물러 주었단다. 그녀의 지극정성 덕분에 죽음의 그림자는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어. 며칠 뒤 숲을 뒤흔드는 말발굽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웠단다. 조대감이 이끄는 광군들이 기어코 이 깊은 산골까지 들이닥친 거야. 이 근처를 샅샅이 뒤져라. 반역자의 흔적을 찾지 못하면 내 놈들 목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조대감의 고함 소리가 숲을 울렸어. 연화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지. 아직 이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였으니까. 그녀는 급히 이현을 낡은 병풍 뒤로 숨기고 그 위에 더러운 넝마들을 덮어 위장했어. 그리고는 부엌에서 숯검정을 묻혀
자신의 얼굴과 손에 덕지덕지 발랐단다. 이리 오너라 안에 누구 없느냐. 거친 발길질에 낡은 문짝이 떨어져 나갈 듯 열렸어. 무장한 군졸들이 들이닥치자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공포로 가득 찼지. 연화는 짐짓 기침을 심하게 하며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어. 누구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어. 군졸 하나가 코를 막으며 다가와 물었지. 며칠 전 이곳으로 도망친 부상당한 사내를 보았느냐? 칼자루를 쥔 군졸의 눈빛은 살기등등했어. 병풍 뒤에 숨은 이어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그 상황을 듣고만 있어야 했단다. 그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지. 자신이 발각되면 저 여인까지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으니까. 그 절체절명의 순간 연화가 바닥을 기어가며 군졸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어. 나으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남편이 며칠 전부터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습니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고 열이 펄펄 끓는데 의원님께서는 호암보다 무서운 역병이라 하시며 연화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군졸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단다. 당시 역병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천하의 용장이라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재앙이었지. 게다가 연화의 얼굴에 있는 붉은 반점이 숫검정 사이로 기괴하게 보이자 군졸들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어. 역병이라고 에이 재수 없는 것들 썩 물러서라. 대감마님 이곳은 역병 환자가 있는 집입니다.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군졸들이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가며 소리쳤어. 조대감 역시 역병이라는 말에 기겁을 하며 말머리를 돌렸지. 더러운 것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불을 질러 태워버리고 싶지만 괜히 병균이 올물라. 철수한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고 숲이 다시 고요해지자 연화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단다. 그녀의 등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 병풍 뒤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이어는 큰 충격을 받았어. 칼 한 자루 없이 오직 기지와 용기만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물리친 저 여인의 담대함에 전율을 느꼈지. 그는 비로소 깨달았어. 진정한 강함이란 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야. 시간이 흘러 매서운 추위도 조금씩 꺾이고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 그리고 마침내 이연의 눈앞을 가리고 있던 뿌연 안개가 걷히는 날이 왔단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 이연은 눈을 떴어. 처음에는 흐릿한 형체들이 보이더니 이내 선명한 세상이 눈에 들어왔지. 낡고 그을린 천장 흙벽에 걸린 말린 약초들, 그리고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상을 들고 들어오는 한 여인, 연화였어. 이현은 숨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단다. 그녀는 그가 시력을 되찾은 줄 모르고 조심스럽게 상을 내려놓고 있었어. 이마에서 뺨으로 이어지는 붉고 거대한 반점. 세상 사람들이 도깨비의 저주라며 손가락질하던 그 흉터가 이현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지. 연화가 고개를 들어 이현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밥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 이현의 눈동자가 초점을 찾고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아, 연화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소매로 얼굴을 가렸어. 이제 끝이구나. 이분도 내 흉측한 몰골을 보면 도망치시겠지.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단다. 하지만 이현은 도망치지 않았어. 오히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화에게 다가갔지. 그리고는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끌어 얼굴을 가린 소매를 내렸어. 피하지 마시오. 이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 연화는 질끈 눈을 감았지. 혐오에 찬 비명이 들려올 거라 예상하면서. 하지만 그녀의 뺨에 닿은 것은 따뜻한 손길이었어. 이현의 손가락이 붉은 반점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단다. 마치 귀한 도자기를 만지듯 애틋하게 말이야.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려. 내 눈에는 이 붉은 자국이 당신이 험한 세상과 싸워온 훈장처럼 보이오. 그 어떤 꽃보다 붉고 아름다운 꽃 말이오. 이현의 고백에 연화는 멍하니 눈을 떴어. 그의 눈 속에는 경멸이나 동정이 아닌 깊은 존경과 연정이 담겨 있었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야. 연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고 이현은 말없이 그녀를 품에 안아주었단다. 그 따뜻한 포옹 속에서
연화의 오랜 상처들은 눈 녹듯 사라져갔어. 그 무렵 마을에는 흉년과 추위로 인해 진짜 역병과 굶주림이 돌고 있었어. 가난한 사람들은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죽어나갔고 조대감은 약재를 매점매석하여 비싼 값에 팔아치우고 있었지. 연화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었어. 그녀는 이연의 도움을 받아 산에서 캔 약초들로 대량의 약을 다리기 시작했단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마을로 내려가 병자 표시가 된 집 앞에 몰래 약사발과 주먹밥을 놓아두고 사라졌어. 누가 이런 귀한 약을.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문 앞에 놓인 약을 보고 산신령이 도왔다며 눈물을 흘렸지.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 밤마다 붉은 얼굴을 한 선녀가 나타나 사람을 살린다더라. 처음에는 헛소문이라 치부하던 사람들도 점점 건강을 되찾는 이웃들을 보며 의아해했지. 그러던 어느 날 밤약을 놓고 돌아가던 연화와 이현이 마을 어귀에서 잠복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들키고 말았어. 횃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그들의 선녀가 바로 자신들이 쫓아냈던 저주받은 연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아니, 저녀는 연화가 아니냐. 누군가 소리쳤어. 연화는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섰지. 또다시 돌팔매질이 시작될까봐 몸을 잔뜩 움츠렸어.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단다. 대신 가장 먼저 약을 먹고 살아난 늙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절룩거리며 앞으로 나왔어. 할머니는 연화의 앞에 털썩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지.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 손주 녀석을 살린 게 바로 너였구나. 우리가 짐승만도 못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할머니의 통곡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 그들은 자신들이 괴물이라 불렀던 여인이 사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라는 사실 앞에 뼈저린 부끄러움을 느꼈지. 이현은 연화의 어깨를 감싸주며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섰어.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범접할 수 없는 것이었지. 진정한 괴물은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편견으로 마음이 흉측해진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 고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현의 일갈에 마을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지.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에도 드디어 진정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단다. 얼어붙었던 계곡의 얼음이 풀리고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올 즈음이었단다. 겨울이 아무리 길고 혹독해도 결국 봄은 오고야 만다는 세상의 이치처럼 말이다. 연화와 이현이 머물던 초가집 주변에도 노란 복수초가 눈속을 뚫고 고개를 내밀었지. 하지만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마을에는 다시 한번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어. 그날은 유난히 까마귀 떼가 낮게 날던 날이었지. 마을 어귀에서부터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 이번에는 수십 명이 넘는 대규모의 병력들이었단다. 그들의 선두에는 탐욕스러운 조대감이 거만하게 말을 타고 있었고 그 뒤로는 포졸들이 횃불과 창을 들고 살기를 내뿜으며 따르고 있었지. 조대감은 지난번 역병 소동이 거짓이었음을 뒤늦게 눈치챈 것이야.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이현을 죽이고 그 공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야망에 눈이 멀어 있었단다. 저 오두막을 포위하라. 이번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조대감의 고함의 병사들이 순식간에 초가집을 에워쌌어. 연화는 공포에 질려 이현의 옷자락을 꽉 쥐었단다. 하지만 이현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냉철했어. 그는 연화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나직하게 말했지. 두려워 마시오. 오늘로써 그대의 길고 추운 겨울은 끝이 날 것이오. 이현은 방문을 활짝 열고 마당으로 걸어 나갔어. 남루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어깨는 태산처럼 당당했단다. 조대감은 이현을 보자마자 비릿한 웃음을 흘렸어. 내 놈이 감히 역병 핑계를 대고 나를 속여 오늘이야말로 내 놈의 목을 베어 한양으로 보내주마. 조대감이 칼을 뽑아들고 병사들에게 돌격 명령을 내리려던 찰나였어. 숲의 반대편, 그러니까 병사들의 등 뒤에서 웅장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단다. 또 산천을 뒤흔드는 그 소리에 모두의 동작이 멈췄지. 곧이어 숲속에서 검은 갑옷을 입은 수백 명의 정예 무사들이 쏟아져 나왔어. 그들은 조 대감의 오합지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기백을 뿜어내고 있었지. 그들의 깃발에는
왕실을 상징하는 용무늬가 선명하게 수놓아져 있었단다. 이현이 숲 곳곳에 남겨두었던 암호를 보고 충직한 호위무사들이 마침내 주군을 찾아낸 것이야. 상황이 역전되자 조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떨기 시작했어. 이게 무슨... 그때 이현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단다. 햇살을 받아번쩍이는 그것은 바로 왕의 상징인 마패와 세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옥패였어. 어명을 받들라. 나는 이 나라의 세자 이현이니라. 이현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자 검은 갑옷의 무사들이 일제히 칼을 거두고 땅에 무릎을 꿇어 엎드렸어. 저하 늦게 도착하여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그 광경을 본 조대감은 말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바닥에 머리를 쳐박았단다. 세세자 저하, 저는 그저... 그는 공포에 질려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했지. 마을 사람들도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렸어. 자신들이 짐승처럼 취급했던 그 병든 사내가 바로 구중궁궐의 주인이었다니. 조대감, 너는 백성을 돌보아야 할 관리로서 탐욕에 눈이 멀어 역모를 꾀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핍박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 이현의 서리빨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호위무사들이 조대감과 그 하수인들을 포박하여 끌고 갔어. 마을의 주막 주인이자 연화를 구박했던 계모는 연화의 발밑을 기어와 엎드려 빌었단다. 아이고 연화 아씨, 아니 마마님, 제가 눈이 멀어 귀하신 분을 몰라 뵀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그녀의 비굴한 모습에 연화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 연화는 이현을 올려다보았어. 그녀의 눈빛은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지. 이현은 그 마음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어. 연화의 덕으로 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허나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평생 속죄하며 살거라. 그 말에 계모는 감격하여 눈물을 쏟으며 물러갔단다. 그렇게 마을을 짓누르던 악의 그림자는 깨끗이 걷히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어.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이현은 다시 한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어. 화려한 가마와 비단 옷이 준비되었지. 하지만 이현은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연화에게 다가갔어. 그는 수많은 병사와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화의 두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단다. 나와 함께 가주시오. 그대가 없는 궁궐은 나에게 다시금 차가운 얼음숲일 뿐이오. 내 곁에서 이 나라의 국모가 되어주시오. 이현의 청혼에 연화는 뒷걸음질 쳤어.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저었지. 저하, 아니 되옵니다. 저는 천안 출신의 얼굴에는 흉측한 반점까지 있는 여인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저하의 앞길에 흠이 될 뿐입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 선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 이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드럽게 연화의 얼굴을 감싸 쥐었어. 그리고는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그녀의 붉은 반점 위에 입을 맞추었단다. 이것은 흉터가 아니오. 그대가 나를 살리기 위해 쏟았던 붉은 마음이자 하늘이 내린 가장 아름다운 꽃잎이오. 세상 그 어떤 여인보다 그대가 아름답소. 그 순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단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마음과 고난을 이겨낸 영혼에 있다는 것을 말이야. 연화는 더 이상 숨지 않았어. 그녀는 눈물을 닦고 활짝 미소 지으며 이현의 손을 잡았단다. 그 미소는 붉은 반점마저도 마치 노을처럼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었지. 행렬이 마을을 떠나던 날, 온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절을 올렸어. 과거에 연화에게 돌을 던지던 아이들도, 멸시하던 노인들도 모두 진심 어린 축복을 보냈지. 연화가 탄 가마가 지나가는 길에는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어.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그 길 연화가 이현을 썰매에 태워 끌고 왔던 그 고통의 길은 이제 꽃길이 되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고 있었단다. 그 후로 오래오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진 왕과 왕비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어. 왕비는 궁궐에 들어가서도 사치스러운 장신구 대신 늘 소박한 옷차림을 했고 흉년이 들면 가장 먼저 곡간을 열어 백성들을 먹였다고 해. 사람들은 그녀를 붉은 꽃의 왕비라 부르며 존경했단다. 그녀의 얼굴에 있는 붉은 반점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상징으로 칭송받았지.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란다. 밖을 보렴.
어느새 눈은 그치고 하늘에는 총총히 별이 떴구나.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단다. 지금 당장은 춥고 어두운 겨울 같아도 참고 견디며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봄날의 꽃처럼 피어날 날이 오는 법이지. 오늘 밤은 부디 따뜻한 꿈 꾸거라. 저기 저 별처럼 너의 마음속에도 희망이라는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바란다.